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성경개관 둘러보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은 요나서입니다. 구약 대부분의 책이 선민 중심의 구속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거에 반해 본서는 독특하게도 이방 나라, 특히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구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비롯한 모든 번역본들은 본서의 저자며 중심 인물인 요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본서를 요나로 부르는데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서가 이방인 구원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요나가 겪은 그 많은 사건들이 역사적이기보다는 우화나 비유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익명의 저작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본서에는 1장 1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언급이 있고, 또한 요나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고는 그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며,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본서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계심을 감안할 때 본서는 요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번엔 기록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인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정도에 활동했다고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북쪽으로 하맛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정복할 것도 예언하였는데, 이는 곧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 때의 인물임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자들은 본서에 나오는 아수르 왕이 역사상에서 아슈르단 3세 때인 기원전 771년부터 754년 그 사이이며, 그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은 세 차례에 걸친 국가의 큰 재앙, 즉 기원전 765년의 돌림병, 기원전 763년의 일식, 그리고 기원전 763년의 돌림병 등이 일어난 직후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대략 기원전 760년 경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사명을 감당한 후에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본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록 장소는 선지자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의 가드에벨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나사렛 북동쪽 약 50km 지점의 스불론 지파의 성읍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니느웨는 사마리아에서 북동쪽으로 7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티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아주 원수지간이었으며 패전국이나 포로에게는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서 무려 3,2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서쪽 지중해 끝에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에 올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본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만민구원의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이전 7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만민구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더욱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대한 민족 감정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역시 이런 왜곡되고 편협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아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편협한 그런 사상에 모두가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친 것이나 심지어 멸망당에 마땅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며 오히려 분통을 터뜨린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아우르에서 불러내어 열국의 아버지로 삼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만민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이방 선교의 교과서로 삼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백성에게는 너무도 준엄하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엄격하시며 또한 반면에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분을 잘 따라가며 복이 넘치는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